저나 여러분이나 사는 자체가 늘 마음에 소원을 안고 삽니다. 한 인생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소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죠. 소원은 즉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둘째 주일인데 New Year Resolution이라는 것이 있죠. 새해의 결심들. 그게 다 뭡니까? 사실은 주여 이 한 해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기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곧 기도죠. New Year Resolution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전에보다도 더 강렬한 뜻이 들어가 있는데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보면 그 이름이 곧 기도입니다. 그 기도, 이름 속에 기도가 다 부모의 기도, 그 조부모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송경일 목사님 두 딸인데 큰아이가 이름이 하늘이고 둘째 아이가 이름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이 이름을 계속 부르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 기도죠 뭐. 주여 이 두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집 아이를 보면 요즘에 하시 돌림이 참 많은데 하나님 이름을 또 영화롭게 하면서 하영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 이 아이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기도 아닙니까? 그 속이 기도입니다. 올해 우리가 지난주일에 그날까지 until the day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첫 주일에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 둘째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그날이 하나님께서 내 생에 무슨 일로 응답 주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주가 정하신 until the day 그날까지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일종의 be 시리즈입니다. be 동사를 넣어가지고 be joyful, be patient, 또 be faithful 그렇게 그 히랍어 명사형인 파리시플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Be joyful in hope. 소망 중에서 항상 즐거워하라.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고 즐거워하라. 기도가 배경이 되어 있어요. 백합이 되어 있죠. Be patient in affliction.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be patient. 우리가 영어 쓸 때 많이 쓰죠. be patient, be patient. 인내하고 참아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참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여기 뒤에 이번에 주제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밑바탕은. be faithful in prayer. 기도하는 일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전적으로 힘쓰라. 아예 힘써 기도하라. 이 B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은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남들에게 공급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큰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는 사랑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에요. 기도, 그날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까지 기도하다가 여러분이요, 그날까지 기도하려면 오늘 한 몇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그날까지 쉬지 않고 Pray without ceasing이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멈추지 않고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려면 먼저 기도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무거운 짐 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도가 억지로 하는 기도인 것은 사실상 기도의 효과성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유쾌함을 드리지 못합니다. 들으시는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억지로 무거운 짐처럼 하는 기도보다 기도가 곧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변해서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하라. 올해 한 해 여러분의 기도가 즐거움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고뇌요, 짜증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딜링,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딜을, 협상을,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하나님과 마치 우리 사이에도 그런 오염된, 어뷰즈된 사고방식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고 불순한 기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2011년이 이제 그날까지 기도하다가로 시작될 때 즐겁게, 기도 자체 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그날까지 계속 컨티뉴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시편 57편 말씀 보면 온 하늘 위에 주의 이름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처럼 기도가 즐거웠어요. 57편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My heart is steadfast, steadfast. 내 마음이 견고하게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기도가 다 노래가 되어 있어요. 프레이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곧 찬양이고 찬양이 곧 기도로 다윗의 인생이 그날까지 기도로 계속된 걸 보여주죠. 심지어 시편 31편 9절 같은 데 보다도 보면 내 고통을 인하여 날 긍휼히 여기소서 내 근심으로 내 눈과 혼과 몸이 다 쇠하여질 정도입니다 하는 것들 그 위에 보면 이 시는 이 다윗의 기도는 막딤으로 쓴 영장의 노래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즉 그 기도 힘든 때 드리는 기도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요 찬양이었어요. 기도가 찬송이 되게 하고 기도가 억지로 집사 되기 위해서 장로 되기 위해서 권사 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집안에서 애들 보이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본이 돼야 돼서 억지로 가느라 즐거움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되라는 것이죠. 이번에 박효진 장로님 오셔서 일주일 동안 은혜의 비를 쏟아 놓으셨습니다. 언제나 엘세 그랬지만 이번 한 주간도 참 작년에 이어서 대단한 말씀의 홍수였어요. 평신도시거든요. 장로님이시고 그 험악한 죄수들 속에서 수십 년을 지난 교도관이시고 근데 역시 그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막 터져 나오니까 제가 느낀 게 이 말 솜씨, 이 어법, 이 스피치가 보통 은사가 아니시더라고요. 말을 늘 써야 되는 저 자신이 옆에서 보기에도 아주 그분의 쓰시는 언어와 그 vocabulary가 놀라웠어요. 일주일 내내 이 사랑방에서 강사 목사님, 장로님, 우리 세 자매들이 여러분이 식당에서 잡수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랑방에서 이제 박효진 장로님 계속 아침 식사를 대접했거든요. 여러분이 똑같이 잡수는 데다가 몇 가지를 덧붙인 것뿐이지 크게 잘 먹은 거 없어요. 이제 그래서 대접을 해드렸는데 토요일 날 다 끝나고 공항으로 가시면서 그 세 분에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자매님한테 권사님, 집사님 두 분한테 인사하시는데 제가 아주 그 화법에 뿅 가버렸어요. 악수를 쫙 하시더니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한테 그러신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음식 맛은 미모와 비례한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 세 분이 뿅 가요. 얼굴이 팍! 그 순간 제 해석이지만은 일주일 내내 섬긴 피로가 싹 없어지는 걸 봤어요. 이야, 대단한 화법이다. 저도 이제 앞으로 신방 가면 써먹으려고 그래요. 음식의 맛은 미모와 비례합니다. 올라오시더니 여러분 제가 가진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딴 건 없고요. 제가 가진 건 인물밖에 없습니다. 그 인물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일주일 지내다 보니까 정말 미남으로 보이시더라고요. 화법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어제 사형수 강령희 자매라는 분, 유명한 서울의 명문대학 나오시고 약학대학 나오셔서 파머시스트 약사이신 분이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살기로 변해서 남편 죽였어요. 그리고 눈치챈 시어머니까지 죽이려고 살인교사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 어저께 그 많이 오셨기 때문에 다 아시죠. 이번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식사할 때 또 따로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강령희 자매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는 사형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면되고 그리고는 그 복된 그 영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그가 사는 삶을 보면 기도더라는 거예요. 늘 기도인데 그분의 기도는 특별히 찬송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알기에 하루에 300곡 가까이 찬송하면서 매일매일을 사셨다고 그래요. 300 songs and psalms. 300곡을 찬송하면서 사셨는데 그게 다 그 찬송이 기도였어요. 그 기도들이 다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어제 그 사형장의 얘기를 쭉 하셨잖아요. 그 자매가 밧줄 목에 걸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계단을 올라와 가지고 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까지 올라올 때 보통은 질질질질 끌려서 오줌을 심지어 싸면서까지 대부분 사형수들이 올라오는데 그분은 그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오면서 늘 매일같이 찬송했으니까 죄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하루에 300곡 이상이 기도였고 찬송이었으니까 그때도 올라오면서 교도관들의 손을 이끌려 올라오면서 찬송하면서 올라오시더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직접 부르시는데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물컥, 우리 주변이 다 마음의 눈물로 변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그날까지 찬송처럼 기도하고, 기도가 전혀 무겁지가 않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내 모든 삶의 그 무거운 짐들을 찬송 가운데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옮겨드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그 즐거움, That's the pleasure. 그게 즐거움. 기도는 곧 즐거이 그날까지 기도한다는 거. 저나 여러분도 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로마서 1장 인용하셨던 말씀처럼 목에 밧줄이 걸린 사형수는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의 십자가로 믿고 용서받은 후에 그 목에 밧줄이 다 풀려지고, 우리의 손은 간수들이 쥐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못 박히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 부축해가지고 사형장 계단을 올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천국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우리들, 찬송이 기도가 되면 됩니다. 기도가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게 참 비밀입니다. 다윗처럼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즐거움이 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편에서 늘 기도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나 중심의 기도들 대부분 우리가 합니다만은, 물론 이번 엘세에도 그 기도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특히 이번 두 번째 주 엘세 동안 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on His side, on God's side, 하나님 편에서 하는 기도,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배워주는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정신으로 차도록 기도했습니다. 저 다윗 같은 분은 역대상 17장 20절에 13절에 보면 성전을 주님 앞에 건축할 때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는 이 건축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욕구 성취, 그거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기도 멈췄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 시작했다가, 이 기도가 on and off 계속해서 중단되고 또 이어지고 또 없어졌다가 또 그냥 달려나오기 시작하고, 그날까지 기도하려면 그런 기도는 쉽게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기도일 때 그 기도는 until the day, 계속 그날까지 기도하다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저희 교회 옛날 제가 처음 20년 전에 왔을 때 조그만 한 300명도 채 못 앉는 조그만 본당이었을 때 한 번은 새벽 기도 끝나고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강단 앞쪽에서, 더구나 가까우니까 금방 들리잖아요, 막 누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또 싸우는가? 그래서 앞으로 조금 걸어 나와서 소리 나오는 대로 나와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신데 새벽 기도만 우리한테 와서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앞에서 누가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기도라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원래 이런 걸 원한 거 아니잖아요. 저 이렇게 하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막 야단을 맞고 계시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기도하는 자체가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줬다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런 형식 같아요. 얼마나 참 들어오는 생각이, 야, 저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무척 불쾌하게 만들고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그분에게 좀 간단한 카운슬링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그토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기도가 있으면
너에게 그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려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하나님 편에서 하는 기도가 그날까지 지속성 있는 기도예요. 솔직히 오늘 2011년에 시작을 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얼마나 우리의 기도의 폭이 컸습니까? 과연 얼마나 기도하는 지경이 땅끝에 이르도록 우리의 사명을 삼으셨습니까? 거기에 그날까지 기도할 역사적 당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컨셉이 있죠.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가 바로 이 불을 내리셔서 이 도랑을 다 태우시고 이 모든 재물을 태워 없애시옵소서 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 여호와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온 이방이 알게 하도록 그렇게 구했습니다. 비도 내리는 거 급했지만 비를 내려주시는 자체가 온 이방 민족 속에 이 바알의 우상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일로 쓰여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첫 번이었어요.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종종 제가 인용하는 분인데 며칠 전에도 그분의 기도록을 읽다가 이런 문장이 있어서 베껴 적었습니다. 이 미국의 지성이요 신앙의 양심가가 이렇게 쓴 글이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싶은 목적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고통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도록 나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하는 기도이기보다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 버리고 싶어서 하는 그런 기도일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참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 안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건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기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쓰며 하는 기도. 셰프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바로 이 환난 중에도 참고 소망뿐이지만 즐거워하면서 Be faithful in prayer, 기도에 힘쓰려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지난번 샌디에고에서 지킴대회가 열렸는데 그 청년들, 대학생들 그 3천 몇백 명이 막 밀려들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대회가 있으면 좀 해가 참 캘리포니아의 그 멋진 태양이 빛나고 5번 하이웨이를 샌디에고에서 행하 달려갈 때 오른쪽에는 넓은 바다, 왼쪽에는 그냥 그 캘리포니아의 독특한 파란 풀밭들, 그거 좀 뚫고 내려가면 선교대회가 젊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내려갈 때부터 비가 하늘이 뚫린 것처럼 내리는데요, 우리 교회 학생들 싣고 내려갔던 버스가 또 내려갈 뻔했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그런데 그게 지나 보니까 주의 뜻이더라고요. 어차피 올 아이들은 다 왔고 비가 하도 오는 바람에 이 3천 몇백 명의 젊은 아이들이 비가 안 왔으면 이 모양 저 모양 나가서 돌아다니고 놀 뻔했는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전부 집회장에만 딱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의 은혜가 컸어요. 하늘의 은혜의 비가 쏟아졌어요. 아멘.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그 편에 서서 기도하는 거 억울할 일이 아닙니다. 그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내 편에만 서서 기도하는 것보다 Until the day we can pray continually,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날까지 계속 기도할 때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children, 영적인 자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까지 기도할 때 2011년에 들어와서 이 기도 강조하기를 원하는데 자녀의 입장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 입장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벌써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저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주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세상에 그 앞에서 막 싸우던 분하고는 달리 이 다윗은요, 자녀가 된 확신과 백을 가지고 하나님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시편 55편 1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가 기도하는데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 주십시오. 왜 숨으십니까?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해요. 창세기 32장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잘 아시죠?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팍 붙잡고 I can'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나를 복 주시지 않고는 내가 보내드리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기도죠? 이게 백이 있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최소한 부모와 자녀의 릴레이션십이라는 이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백합이, 이거 한마디로 떼쓰는 기도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안면몰수하는 기도입니다. 숨지 마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 잠잠하려고 그러십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멈추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 하는 자녀의 기도. 저는 믿거든요. 올해가요, 우리가 그동안에도 기도해왔지만 2011년은 정말 지금 4년째인데 하나님이요, 이 미국을 들이운 불경기의 먹구름이 이제 이 한 해 때를 쓰듯이 기도하오니 우리 앞에서 이제는 물러가게 하시고, 그동안 참고 인내하고 주를 소망한 일들이 손님을 대접하고 남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까지 내가 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불경기를 지나게 하옵소서. 주여 숨지 마소서. 들어주소서. 귀 기울이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예요. 2011년이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마찬가지고 2011년은 아마도 저 북한 땅이 드디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일들이 터지고 어떤 하나님의 식으로 방법으로든지 간에 문이 열리고 드디어 북한 동족이 풀려나고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는 그 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올해야말로 주여 때를 쓰고 자녀들이 덤벼들어서 부모에게, 여러분 이 한국말 유명한 말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보셨어요? 자식 이기는 사랑, 자식 꺾는 사랑 아닙니다. 자식 꺾지 못하는 사랑이죠. 물론 이 말을 할 때는 탄식 가운데 써요. 애들 말 안 들으면 자식 못 이겨.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 하시는 말씀마다 다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기도해라, 들어주겠다. 때를 써라, 숨기지 마소서, 감추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관계 속에 기도하는 것이, 그날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관계가 없을 때는 집 밖에, 집 담벼락과 대문 밖에, 울타리 밖에서 요청할 게 있으면 집 안을 향해서, 관계가 없을 때는 좀 주십시오 합니다. 그때 집 밖에 자에게 내어줄 때는 그건 동량이라고 그래요. 집 안에서 자식들은 밖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밥상 앞에서 하고 어머니 아버지 안방에서 하죠. 저도 옛날에 때를 쓰고 나 줘야 돼, 아버지 꼭 줘야 돼.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제 일의 상대자가 제 바로 밑에 여동생. 제가 들어가서 때를 써서 받아내야 되는데 걔는 항상 저보다 10분 먼저 들어가서 다 받아갔어요. 그러면 그분은 주머니가 비어서 먼저 가져갔는데, 그래서 그 여동생하고 상당히 의가 맞다, 나빠. 지금은 제일 사이가 좋지만. 그래요. 가족으로 구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선물이죠. 동량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약속된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번 엘세 동안에 벌써 한 자매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1년이 넘게 직장으로 고민하던 문제가 이번 엘세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서 리덕션이 됐던 그 페이첵이 다시 올라가가지고 새로운 직장으로 놀랍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분이 이메일을 쳐왔는데 하나 가득 이메일을 써보내왔어요. 어젯밤에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저희 부부가 눈물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 딸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때를 썼구나. 아버지 숨지 마세요. 들으세요. 왜 안 들으세요? 여기 나 붙잡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나 보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 땅의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라도 떡을 달라는데 뱀을, 돌을 줄 리가 없고, 생선 먹겠다는데
뱀을 줄 리가 없거늘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물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녀 입장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전 지난 성탄절 예배 때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여러분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때 또 1, 2층 한 100명, 2,200명이 주일 1, 2, 3, 4부 예배 빼놓고는 또 단일 예배는 그때 최고로 밀려드셨어요. 12월 25일 토요일 아침 10시 반에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근데 그 전주일에 뭐라고 광고했죠? 그날 교회 오시고 성탄절 예배를 드린 다음에 끝나고 나면 떡국을 대접합니다 그랬는데, 이 남자들이 광고 쓰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많은 숫자를 떡국을 그렇게 못한대요. 떡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삽질을 해서라도 그 떡을 다 풀 수가 없답니다. 떼어서 넘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떡국을 그렇게 많이 못한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밥으로 바뀌었어요. 주보에는 약속이 떡국으로 나갔는데 오신 분들은 국밥을 잡수고, 이게 교회 체면, 목사 체면, 또 하나님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됐어요. 그것도 약속이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데 그 전날, 토요일 날, 전날, 이틀 전에 저희 교회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연로하신 우리 교회 어른 한 분께서 몇천 불을 내셔가지고 그날 모든 성도들이 다 떡을 잡숫게 떡을 따로 오도를 해다가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떡을 먹고 국을 먹고 떡을 먹고 떡국이죠. 그건 떡국 아니에요? 꼭 한 그릇에 떡국으로만 잡숴야 떡국인가요? 떡 먹고 국 먹으면 떡국이죠.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저 그거 응답 주시는 거 보고 약속이 놀랐구나. 해석이 은혜입니다. 좀 그러지 마시고 해석이 저도요, 때를 써서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마 여러분도 있으시고 저도 있어요. 저도 주여 몇 년 전입니다만 이 딸이 28살 지나기 전에 시집 못 가는 거 내가 못 보겠습니다. 주여! 때를 쓰고. 왜 그렇게 때를 쓰면서, 아마 그 엄마가 22살에 시집을 왔는데 딸은 28이 돼도 안 가는 게 아마 제가 마음에 맺혔나 봐요. 주여!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랬더니 28살 되기 2주일 전에 프로포즈 받고 반지 끼고 들어왔잖아요. 이 새성전 성도들은 밀려들어서 엘세를 해도 송경신 예배라도 자리가 없어서 왔다가 막 돌아가시고, 언짢아서들 불쾌해가지고 자리도 없는 교회 오라고는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새성전을 좀 넓게 주시옵소서. 새성전 얼마나 주 앞에 때를 쓰고, 사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셨지만 담임 목사 입장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 서재가 눈물로 적실 만큼 기도했어요. 오늘 여기 다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자녀 입장에서 기도하는 기도. 주여, 제가 잘 믿지 못할 때도, 변화되지 않았을 때도 주여 기도하면서 저는 아무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태연실 닮은 여자하고 살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 소리 하지 말랐는데 또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도 다 그렇게 떼써서 오늘 누리고, 오늘 자녀 입장에서 여전히 이해해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불경기가 지나도록 내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막혀진 태를 열어서 주께서 아기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때를 쓰면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올해부터 시작되어 그날까지 오도록 기도하다가 주의 뜻을 이루길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모든 상황에서. 애가 벌써 출생을 하면 병원에서 아빠가 누구 닮았다, 너 닮았다, 나 닮았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벌써 애가 딱 출산하고 품에 안으면 그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 집에 이사 들어갈 때 돌베개에 쌓아놓듯이 먼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방문할 때 그 집에 안 믿는 사람이지만 들어가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요? 전 테이크오프하려고 질주를 하는 비행기 속에서 밖을 내다보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질주하는 비행기 속에서 기도합니다. 이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손에 저를 맡기나이다. 모든 상황에서 under every situation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 아버님 임종하실 때 우리 온 가족이 기억하는 것은 심장마비가 탁 아침 10시경에 왔는데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침대 밑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어머니 증언에 의하면 떨어져서 조금 회복된 아버지께서 다시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로 목사들이 와서 임종기도를 해드리는데 본인 자신이 임종기도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분의 둘째 아들이 주옵니다.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가 준비되어 있고 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거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10여 년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건물 한 채 있던 거 다 날아가고 자기 사업도 다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도 불경기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이분이 다 잃어버릴 그 상황에서 차를 몰고 가든그로브 쪽으로 올라가다가 기도하면서, 차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바로 그 상황 밑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절망인데, 이런 때 아무리 우리 담임 목사님 바빠도 내가 우리 손희식 목사님 한번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든그로브에 있는 한 인터섹션에 딱 빨간불이 돼서 차를 세웠는데, 차를 딱 세우고 옆에를 보니까 제 차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손 목사님 만나서 한번 기도 좀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러고 갔는데 제 차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안 놀라세요? 제가 거기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놀라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누가 저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인가 보다 하고 손을 흔들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순간 그분이 팍 이래요. 차가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막 이래요. 그럴 때 그 영적인 순발력 얼른 알아들었어요. 저 앞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저도 오케이. 그리고 지나가서 그 플라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파킹라스로. 그분이 뛰어나오고 제가 뛰어나오고,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저도 그분을 꽉 손을 잡고, 목사는 다 그래요. 교인이 손 잡으면 더 뜨겁게 잡아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올라오는데 딱 섰는데 기도대로 목사님 차가 옆에 서 있는 목사님 얼굴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터질 것 같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루에도 수십만 대가 지나가는 이 인터섹션에서, 하루에도 몇천 번이 바뀐지 모르는 빨간불 파란불 속에서 어떻게 바로 이 시간 그 바로 옆에 기도한 대로 제가 서게 하셨습니까? 신앙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 응답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철철 흘리며 기도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신앙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겪으면서 그 기도했는데 그가 그 후에 다 그 문제들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미국 회사, 큰 거대한 회사가 그의 넘어간 빌딩을 다시 구입해 주는 바람에 모든 걸 다 도미노처럼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도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여 다 이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떠난 것입니다. 뒤에 보십시오. 기도하면 뭐죠? 다시요. 기도하면 크게 외칩시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